기도드려 아뢰세. 샬롬.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 될 때 주님 기뻐하시며 가장 귀한 것으로 갚으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한국 기독교 방송의 대표 프로그램은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1980년도 라디오 시대부터 이어져 온 이 방송은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증이 나오는데요. 단순히 일요일에 건물로서의 교회에 출석하는 종교인을 넘어 내 삶의 영역, 가정, 직장, 학교,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임을 알고 교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을 대리하여 사용한다는 청지기 정신, 교회의 문을 낮추어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은 성도의 몸이 지닌 영적인 가치와 음행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몸이 음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므로 창녀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음행을 저질러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고린도,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자기 몸을 죄로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걸리신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며 그 몸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 교회로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리가 아니라 구별, 또 하나는 소유가 아니라 공유입니다. 음란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영지주의자들을 반대하며 정신과 육체 모두가 중요하며 우리 마음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삶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구별과 공유의 차원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로부터 사여진 이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음란이 사람의 삶이 잘못된 목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잘못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음란이란 단어는 깨끗하지 않은 상태, 행실이 나쁜 이라는 뜻과 함께 매춘을 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시 로마에서 유행하던 영지주의에 따라서 쾌락주의자들이 그들 속에 들어왔고요. 그들은 육체는 중요하지 않고 철학과 정신만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든 사용하든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정신만 온전하고 마음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음란이 일반화, 보편화된 것이 로마가 다스리던 나라들마다 가득했습니다. 음란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아니하는 신앙의 부정, 우상 숭배들을 상징합니다. 영적 음란은 세상과 영합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되기 때문에 사탄의 자녀, 사탄의 몸과 하나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문화를, 음란한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16절에 보면 창녀라는 말의 원래 뜻은 음란한 육체라는 뜻인데요. 당시 우상의 신전에서 일하던 여사제들은 매춘을 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문제를 넘어 영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 영적인 타락까지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정서에 따르면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라 영혼을 파는 여인이 창녀이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절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교회로 만들어 산꼭대기에 두거나 아무도 없는 외딴 섬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두셨지만 그 속에서 구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구별은 분리라는 뜻과는 조금 다른데요.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히 선택되어 따로 떼어 넣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나타나심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어 죄로부터 분리되었지만 우리는 성별되어 하나님께 세상을 올려드린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고 성전됨을 알아 그 성전답게 거룩하고 음란하지 않게 구별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음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음란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눈으로부터 짓는 음란의 죄를 멈추어야만 합니다. TV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음란한 것들이 나온다면 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구별된 사람의 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을 왜곡하는 화면, 영상은 반드시 끄십시오. 그리고 귀로 듣는 음란도 멈추어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괜찮다고 문제없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귀를 닫아야만 합니다. 몸이 원하는 일들에 대하여 내 영혼과 삶을 타락하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바로 멈춰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구별받은 우리들입니다. 멸망의 가증한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요즘 우리 눈에 가득하게 하는 음란한 것들 과감하게 전원을 끌 수 있는 용기를 간구하십시오. 귀로 들리는 음란에 대해서도 세상의 것에 대해서도 넘어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13절에 보면 음란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특별히 귀족들은 음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 맛을 보기 위하여
일부러 토해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음식을 통하여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혹은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사도 바울은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을 위하여 몸이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몸은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하는데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하는 이들의 몸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이야기하지, 우리의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마음껏 이용하거나 내 쾌락과 내 성공을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온전한 일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음란이 육적으로 더럽게 하는 일이라면 다른 뜻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치 없는 일에 나의 재능을 파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음란이란 뜻에는 성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파탄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치 없는 것들을 사기 위하여 파는 것이 또 다른 음란이라고, 깨끗하지 않은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을 내 자신을 위하여 쓰는 것이 음란이라고, 영적인 음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는 음행을 피하라고 말하는데요, 음행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성령의 전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20절에 정리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 지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며 죽으심으로 주신 것이지 사람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이유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를 그냥 썩혀두는 것이, 또 때로는 그 재능으로 가치 없는 것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님을 기억하고 영적인 음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재능을 어디에 써야 될까요? 교회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는 가치 없는 쾌락이나 가치 없는 세상의 명예 같은 것에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특별한 보물인 은사와 달란트를 팔아 음란한 모습을 버리고 우리 자신에게 주신 재능, 은사, 은혜를 가지고 우리 몸을 주님의 성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은사를 다시 돌려드리고 또 이웃을 향하여 나누어 주며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과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혼자만 가지려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넘어서 공유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은사, 내게 있는 믿음은 내 성공을 위하여 쓰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값싸게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주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로 쓰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쓸데없고 악하고 더러운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삶 드리리라 찬양 함께 드립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 밖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는 음란한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간구할 것은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교회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나만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욕심이, 정욕이, 쾌락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수요일은 선교와 또 열방 기도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전쟁과 내전을 겪고 있는 지역, 또 글로벌 경제 위기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리핀이 지진으로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요. 지진, 가뭄, 홍수로 신음하는 난민들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시고